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예.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가르쳐 주고 싶고 또 함께 하려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동하지 않죠. 오히려 좋은 것을 주기보다는 속으로 때로는 안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는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잘못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라는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고린도 서신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물론 지금의 교회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생겨나고 또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여러 다양한 직분들을 부여해서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그런 직분제들이 많이 이제 정해져 있죠.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직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러하겠지만 형제들 혹은 자매들이라는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직분이 없고 직책이 없어서 그냥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기 애매하니까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라는 이 직분의 이 이름의 이 호칭의 의미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요 자매된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와 같은 존재들이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어르신 이렇게 부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부르니까 형제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우리 현재 사회는 노예제도가 없지만 고대에는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내가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분이 나의 상급자요 때로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부른다는 겁니까? 형제요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형제와 같은 아주 친밀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이런 호칭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분자들이 있어서 직분을 부를 때에도 그 직분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가졌지만 서로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정말 가족과 같은 형제와 같은 자매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총 6가지 명령형으로 되어지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함께 살아갑시다. 실제적으로 명령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삽시다.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명령형으로 6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귀한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자고 말하고 명령하고 반드시 그렇게 지킬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였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 서신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을 막 사랑하고 아끼고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할 만한 또 사도 바울과 관계가 너무나 좋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좋은 소식들만이 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선교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맡겨두고 그 교회를 떠났는데 얼마 지나서 그 소식을 듣고 보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나눠지고 또 서로 자기가 높은 자라고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런 은사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간의 영적인 갈등들도 많이 있었고 또 심지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음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성도들이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로서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의 권위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인정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문제도 많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많으니 미워할 만도 한데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를 내가 다시는 상대하지 않는다 포기해 버릴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사십시다 라고 권면의 말씀이 마지막에 그리고 맨 마지막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서 고린도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하면 그건 반쪽짜리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에 우리도 이런 사랑을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더 친밀한 영적인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며 이런 형제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죠? 왜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어떨 때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와 좀 다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의 형제와 같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된 자들이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다 뭐 항상 사랑만 넘치는 가정입니까? 가정 안에는 때로는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의 모습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풀어가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형제 자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6가지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5가지를 2가지씩 좀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온전케 되는 삶을 삽시다. 예.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시 또 반드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고 강하게 말할 때 명령형을 쓰죠. 이렇게 하라. 이것이 어떤 청유하거나 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명령형으로 쓰여지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명령형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거의 다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으며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중에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아끼셔서 나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항상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어린아이나 갓난아이나 그냥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웃고 방글방글 웃는 아마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웃고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 여기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긴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늘 안타까웠던 게 뭐예요? 교회가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죠. 제가 아는 교회도 어떤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14년 정도 목회자가 계속 바뀌어져 가고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한 14년, 4, 5년 정도를 그렇게 오랜 동안 어떤 분쟁 속에 어려움 속에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침체되고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런 긴 시간을 지나고 이제 안정되어져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또 표정들이 변화해져 가고 그런 모습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 그동안 너무나 많은 아픔, 분열, 서로 질시, 때로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타락한 모습들 때문에 서로 간에 얼마나 힘들어했던 교회였습니까? 기쁨이 아마 사라진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긴 말씀을 주실 정도로 이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여러 가지가 부족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교회를 향해서 주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 그것을 지금 권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에도 원인이 있고 슬픔에도 근심에도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인 거지요. 아무리 내가 기뻐하려고 해도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곳에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기쁨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바르게 살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이렇게 지켜보면 잘못한 것을 하면 괜히 불안해하고 눈치 보는데
아이가 막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면 막 아이들이 기뻐서 막 그거 자체가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고 막 표정도 좋고 막 으쓱대고 왜요? 나는 이렇게 좋은 일 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반대로 바르게 해나가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런 기쁨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십시다.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가고 상실해 왔는가? 내 삶 속에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가?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하게 되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라. 이 6가지 명령 중에 온전하게 되라고 세 번째가 위로받으라. 이 두 가지 명령은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느 외부로부터 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를 그렇게 맡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가 완전하게 되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온전한 것을 내가 막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한 것을 되도록 내가 나를 누구에게 의지하고 맡겨라.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었죠. 교회 안에 바르지 못한 부분이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드러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맡겨라. 내 이런 잘못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맡겨서 내가 바르게 온전하게 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명령도 우리가 불완전한 것들을 바르게 고쳐가자. 바르게 세워가자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가 불완전하고 또 우리 안에 아직도 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더 온전케 되어져 감에 대한 우리의 온전함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표대를 정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 영적인 것, 교회 안에서 질서들 이런 많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완전하게 한번 나아가 보자.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과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이런 기쁨도 없고 불완전한 교회였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이런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자. 그 마음이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전하게 서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명령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을 삽시다. 네, 위로를 받으라. 그렇죠? 위로받으라는 것도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다독거리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나를 위로받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그런 나를 맡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많은 책망과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고면의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후서 1장에 10번이나 반복해서 쓴 단어가 뭐냐면 위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얼마나 큰가? 때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버려둘 수 없어서 강하게 책망하고 지책하고 또 다그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먼저 전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강한 사람 같아도 강한 자도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많이 연약해진 사람도 있고, 속으로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역할을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자 되어지시는 성령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위로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힘들어할 때 옆에서 그저 손만 얹어주고 야 힘내, 그 위로의 한마디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샘을 불러일으켜요. 누군가가 나의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고 따뜻한 손길 하나 내어주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위로의 손길과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바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때로는 상심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낙심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의 위로함으로 신앙의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위로를 받는 자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 위치에 있지만 때로는 위로하는 사람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위로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해볼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죠? 이 고린도 교회는 그저 위로가 아니라 늘 상처만 주는 교회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죠?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나는 이 편이네, 네 편이네, 그죠? 또 세상의 온갖 잘못된 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교회는 하늘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교회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함을 받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명령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동안에 그저 분열, 분쟁, 분당이 있었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서 바울파, 예수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파당들이 생겼어요. 그런 분열과 찢어짐과 나눔의 아픔을 겪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또 네 번째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는 길이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길이요, 우리의 신앙이 사는 길이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야 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바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말은 쉬운데 참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꼬맹이 어린 아이들도 보면 자기 고집이 있어 보니까 서로 서너 살만 돼도 아들이 이것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서로 욕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강하니까 싸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기적인 마음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해보니까 늘 다툼이, 싸움이, 분쟁이, 그래서 찢어짐과 나누어짐이 늘 있는 곳이 많은 세상의 삶의 모습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가정이 찢어지고 나눠질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네 번째 명령을 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합시다. 그동안 찢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서 갑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람과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모으는 일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꾸 나의 주장을 가지고 나가보면 그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평안하며 무난하는 삶을 삽시다. 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6가지 명령 중에서 사랑과 우리의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평안이라는 것이 그저 아내가 평안하자라고 해서 평안이 오는 건 아니죠. 평안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는 것은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이렇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그런데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안전한 상태, 가장 포근한 상태.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여 잠드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늘 불안하게 합니까? 세상의 일들은 얼마나 우리를 초조하고 염려하게 만든 일들이 가득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잠 못 이루게 만들고 온갖 염려들로 근심과 걱정이 쌓여가게 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에도 이런 평안을 잃어버렸죠. 왜요? 늘 싸우니 어떻게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평안하자. 교회가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마약 중독과 같은 마약 사범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많습니까? 막 힘들게 막 노동일하고 지치고 막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 마약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지역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로 어디에서 그럽니까? 저 강남 부자들이 사는 곳.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그들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만, 우리가 보통 생각한, 서민이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뭐가 불안하고 뭐가 염려가 많아서 마약으로 그저 쾌락을 즐기고 그런 약물에 의존해서 밖에 살 수 없는 삶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건이 우리를 만족함과 평안함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가는 곳에 평안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것. 하늘의 그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되는 평강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맛보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뭘 말씀하냐면 따라합시다. 서로 무난하라. 네, 무난하는 말이 인사하라. 여기서 말씀해 보면 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서양 사람들은 간단한 키스하는 입맞춤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친근한 표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동안의 분쟁과 또 질시와 시기와 아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서로 간에 무난하고 인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겠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친밀함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에게 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서 그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무난하며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가는 그런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들거나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을 6가지로 마지막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온전케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며 서로 무난하며 서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풍성해지는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